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는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예. 루카복음에는 아주 12절, 13절로 아주 짧게 나왔는데 이게 루카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거의 22절에 걸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라는 제목의 루카복음 이 얘기가 기억나지요? 그걸 마르코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이 두 절로 정리해 버렸어. 그 뒤에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두 사람도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했으나 그들은 그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 예수님의 복음하고 다르지 않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는 소식이었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었고 그런데 그 복음 소식이라고 하는 건 삼위일체 하느님 소식이었거든요. 예수 당신 자신이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소식을 전해주심으로써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하느님과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알아차리게 해주시도록 하느님 나라를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는 어디요? 지금 여기 이 나라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라를 선포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어디요? 지금 여기에 있는 나라. 그리고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라. 지금 나로서 사는 나라. 지금 여기 이곳으로 사는 나라가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늘 예수님의 복음 선포와 함께 제자 수업을 받았죠. 3년 동안. 그런데 3년 내내 예수님이 설파하신 예수님의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은 뭐예요? 지금을 사는 소식, 여기를 사는 소식, 나로서 사는 소식, 이것을 사는 소식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사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었거든. 이 나라, 이 땅, 지금, 여기, 순간순간 하느님의 생명과 둘이 아닌 이 하느님 나라를 사는 소식이었는데 제자들은 어때요? 지금이 아닌 언젠가 이루어질 나라를 고대하고 있었어요. 여기가 아닌 저기 어디에 딴 데에 있을 것만 같은 하느님 나라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와 제자들이 생각하는 하느님 나라가 늘 달라. 이것이 아닌 따로 있는 그 어떤 것을 하느님 나라 기쁜 소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 늘 이렇게 포인트가 달라졌어. 예수님은 끊임없이 지금 여기 나로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지금 이 소식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소식이었고 그 기쁜 소식을 당신 스스로가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느님 나라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셨다니까. 그런데도 3년 교육을 몸소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나라를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우리가 하느님 나라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도 지금 여기가 아닌 늘 또 다른 곳에서 찾고 있고 지금이 아닌 언젠가 이루어질 자기만의
어떤 그것을 하느님 나라로 그리고 있고 여기가 아닌 저기 어딘가 이루어질 그 무엇을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도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은 그렇다니까. 어디요? 지금 여기요. 그럼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가 성령 안에서 둘이 아닌 이것을 진리로서 드러내 보여주셨거든. 그러니까 진리는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진리요. 나로서 나하고 떨어져 있지 않아, 진리는.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늘 나와 빈틈없이 이것으로 있어내는 나라였어. 그걸 예수님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이 기쁜 소식은 제자들이 그토록 알지 못했던 얘기는 예수님이 그토록 하느님 나라를 선포했지만 누구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으로 하느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수용함으로써 결국 십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제 십자가의 마지막 상황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모양이란 말이지. 그건 무슨 뜻이겠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야. 자기가 따로 있다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들이 다른 어떤 것을 추구했다는 점에 있어서 진리를 추구하는 예수님의 방식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하느님 나라의 방식이 달랐다는 점이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난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했고, 그리고 예수님이 빈 무덤에 묻혔다고 하는 이 사실을 경험하면서부터 새롭게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경험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마리아 막달라나는 빈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쵸? 빈 무덤에서 예수님을 체험하셨어. 그리고 그걸 제자들에게 얘기해 줬는데 제자들이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이 글을 보면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 다른 모습이 뭐냐면 영적인 모습으로 두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몸을 가진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의 눈에 사실은 영적인 몸인 예수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부활 체험을 해서 다른 제자들에게 이 부활 소식을 전해. 그런데 그들 역시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부활 소식은 그러니까 누가 전해준다고 해서 부활 신앙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야. 부활 신앙은 근본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체험하고 경험되는 신앙이 부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누가 귀에 이렇게 얘기해 준다고 해서 부활 신앙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없이 부활 신앙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들었어도, 살아계신 하느님에 대해서 수없는 강론을 들었어도, 수없는 책을 읽었어도, 수없는 정보를 다 알아도, 온갖 지식을 다 부활하신 하느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도 본인이 직접 부활하신 하느님을 체험하지 않는 한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은 뭐예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 듣는 소식이 아니고 직접 체험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직접 체험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부활 소식을 경험할 수가 없다. 루카복음의 기록에 보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 역시 소식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낙담하고 또 낙담해서 시골로 가는 길을 표현하고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그들은 마리아하고는 좀 다른 방식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마리아는 어떤 방식이었냐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장소까지 끝끝내 따라다니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있어서 그 열정이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는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거든요. 그런데 12제자들 중에 오늘 12제자들 중에 두 제자는 뭐예요? 실제로는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해서 시골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니까. 엠마오로 가는 길. 그러니까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봐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겠어요?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마리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면 절대절명으로 완전히 포기 상태에 있는 그리고 더 이상 희망도 없었던 두 제자들에게 문득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신앙의 체험은 나의 열정적 열망 속에서도 부활하신 그분을 체험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완전히 절망 상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에 문득 부활하신 그분을 만날 수 있는 방식으로 나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희망의 마지막 절망 상태.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태. 구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완전히 바닥 상태에 있을 때 문득 오는 소식. 그게 부활 소식이에요. 어떤 경우는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그 만남 때문에 부활 체험을 하기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추구할 것이 없고 더 이상 구할 것이 없는 바닥 상태라고 하는 것은 nothing 상태를 체험한 상황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 아무 바랄 것도 없는 상태. 그때 문득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는 부활체험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제자들은 실제로는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그 소문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 예부로부터 예수님 다시 살아났다는 이 부활 소식을 듣고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기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오히려 더 슬픈 소식으로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상황 안에 문득 부활하신 그분이 찾아왔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실제로 어느 단계에 주로 부활을 많이 체험하냐면 살아계신 하느님 체험이 가능하냐면 나의 힘이 완벽하게 빠졌을 때 제로 포인트까지 빠졌을 때 내가 내 생각이 내 힘이 내 의지가 내 상황이 완벽하게 빠졌을 때 살아계신 하느님이 문득 내 안에 들어오시는 그 부활 체험이 가능하다 이런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그런 생각이 있기는 하잖아요. 내가 만일 예수님처럼 부활했다고 한다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거든. 부활한 몸으로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맨 먼저 제자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사제들에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대사제들에게 그리고 빌라도에게 율법학자들에게 봐라 너희들이 나를 못 박았지만 나는 이렇게 부활한 몸으로 짠 하고 나타났다 이렇게 보여줄 만한데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이지. 그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법이 아니지. 하느님의 법을 무시하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을 수는 없었겠지. 하느님의 뜻은 뭐야? 하느님의 법은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는 그 과정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이 온전하게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죠. 그죠? 언제 그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었냐면 골고타 산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골고타 산에서 예수님의 당신의 의지가 있어서 살고 싶은 의지. 안 죽고 싶은. 그죠? 나 정말 안 죽고 싶다. 그러나 당신의 뜻이라면 내가 내 뜻을, 내 의지를, 내 생각을 완전히 내려놓겠다라는 고백을 하면서부터 온전히 예수님은 당신의 뜻을 내려놓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느님 나라는 어디서 만들어지는 나라예요? 하느님의 법에 따라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느님 나라예요. 어째? 그러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어기면서 대한민국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하느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느님 나라를 세울 수 없었던 것과 같은 겨. 하느님의 나라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뭐야? 자기 자신을 완전히 제로 상태로 내려놓을 때 하느님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이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당신을 완전히 내려놓으셨고 그 위에 하느님 나라를 세워 놓으셨던 거지요. 그게 바로 부활신앙, 살아계신 하느님이 다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거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방식으로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마리아 막달레나가 만나는 부활하신 하느님을 체험하는 방식하고 제자들이 하느님을 체험하는 방식하고 또 유다, 누구야? 토마가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하고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 부활신앙을 체험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 같으면 모두 다 부활하신 하느님을 일률적으로 착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실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해. 아직 하느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자를 하느님이 억지로 미리 부활하신 하느님을 체험하게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하느님이 바로 해주는 건 뭐예요? 하느님의 폭력이지. 하느님은 폭력을 쓰실 분이 아니잖아요. 하느님 나라에는 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것처럼 하느님의 그물은 엉성해서 성기어서 틈새 없이 모든 것 머리카락 하나 다 빠뜨리지 않지만 그것이 하느님의 길이지만 그러나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건마다 하느님을 만나는 부활하신 하느님 만나는 방법은 각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하느님의 복음은 모두에게 다 열려 있어요. 살아계신 하느님, 영으로서의 하느님. 그런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게 오늘 제자들이 만나는 부활신앙인데, 부활신앙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지만, 하느님과 둘이 아닌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 무엇을 만나는 일이에요? 나 자신을 만나는 일.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근본적으로 의지처 없는 나, 세상 어디에도 의지할 데 없을 때 온전히 하느님만이 나의 의지체가 되는 그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 화장터 갈 때 누구 모시고 갈 사람 없어. 혼자 가야 돼. 죽을 때 혼자 가야 돼. 그런 것처럼 진리를 우리가 체험하고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것도 각자가 각자의 방식으로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눈앞에 이것, 늘 항상 살아계신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느님을 내가 알아차리는 방식은,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방식은 각자가 서로 달리 있는 거죠. 그래서 항상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늘 함께 계신 하느님을, 늘 같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뭐하고 같아? 늘 나와 함께 계신 그 하느님을 만나는 일이니까 얼마나 쉬운 일이요. 그런데도 사실상은 부활하신 하느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을,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만나는 일은 좀처럼 쉽지 않는 것은 내 생각에 빠져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누구만 봤어? 육체로서의 예수님,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본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영적인 예수님, 그분은 발견하지 못했던 거지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이신 그분을 만나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끊임없이 3년 동안 있으면서도 늘 오해하고 갈등하고 대립했다라고 볼 수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건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눈앞의 진실을 만나는 일입니다. 눈앞에 있는 지금 나를 만나는 일이죠. 이건 단순한 자각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건 근본적으로 자기 의심이 사라지면, 자기 생각이 사라지면 누구나 다 내가 이미 부활하신 하느님과, 살아계신 하느님과, 현존하신 하느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특히 우리가 이 하느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언제 주로 많이 만나냐면 자기 의지가 완전히 제로 포인트까지 다 내려갔을 때, 주로 그래서 큰 십자가를 만났을 때, 죽음을 경험했을 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암 선고를 받았거나 이럴 만큼 자기 자신이 처절하게 망가지는 어떤 상태를 경험했을 때, 자기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들을 많이 하지요. 근데 그 하느님이, 그 영으로서의 하느님이, 늘 있는 하느님을 왜 사람들이 체험을 못할까? 그건 자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늘 자기로 살면서 자기를 못 믿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나는 오지도 가지도 않는 이것, 늘 항상 있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이것이 영으로서의 나거든요. 그런데 이건 너무 24시간 늘 나로 있기 때문에 그 나를 따로 생각한 시간이 없어. 그래서 나를 잊어버리고 살았지만 나를 잃은 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없었던 적은 없지만 나를 늘 잃고 살았다.
잊고 살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생각할 필요가 없는 이것이 곧 나였거든요. 내가 누구인지 아는 이것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으로 하나인 이것으로 살았거든요. 말할 필요가 없는 나, 설명할 필요가 없는 나, 예수님과 하느님과 둘이 아닌 나, 본래 있던 나, 이 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부활신앙의 체험인 거예요. 예수님을 따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둘이 없는 나, 차별 없는 나, 일체 평등한 이것을 깨닫는 부활신앙이 바로 오늘 제자들이 길 가다가 만난 예수님인 거예요. 길 가다가 만난 그 예수님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났다기보다 이 두 제자가 누구를 만난 겨? 자기 자신을 만난 겨. 사람들은 끊임없이 의지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자들도 자기, 몸이라고 하는 내가 따로 있음을 포기하지 못했을 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은 늘 행복하고 즐겁고 일이 잘 풀릴 때는 지 날로 사는 줄 알고 지 힘으로 사는 줄 알고 하느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 왜냐하면 지금 이 잘난 내가 세상을 사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거든. 근데 언제 꼬그라지냐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할 때 비로소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예수님께 자기 자신들의 온 생을 다 걸었거든요. 그랬던 제자들이 사실은 완전히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 나의 의지처가 아니구나. 예수님이 따로 나의 의지처가 될 수가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한가락 해줄 줄 알았거든요. 자기 인생을 풀어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선포한 복음 선포는 뭐예요? 예수님이 자신들의 인생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은 이미 자신에게 해답이 있다는 것을, 이미 자신이 하느님 나라라는 것을, 이미 지금 여기가 하느님의 생명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기쁜 소식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의지한 거예요. 자, 예수님은 뭐라고 한 거예요? 나에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네가 곧 길이요, 네가 곧 진리요, 네가 곧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의지해버렸어? 예수님께 의지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니까 더 이상 희망이 없지. 그래서 절망 속에 빠져버렸던 거지. 그런데 완벽하게 절망에 빠져버리니까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를 제대로 만난 거지. 이게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늘, 언제나, 항상 떠나지 않은 나를 만난 거야. 눈앞에 이것을 만난 거야. 오늘, 늘 있던 자기 자신을 만난 거야. 한 번도 내 곁을 떠나지 않는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나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예수님 만난 거 아니야. 내 안에 계신 나를 만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하느님을 만나는 거고 나 자신을 온전하게 만나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라는 겨. 자기 밖에 있는 스승 예수를 만나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나와 둘이 아닌 이 예수를 만나는 부활신앙은 이제 명백해지지 않아요? 눈앞에 이것. 더 이상 원할 것도 구할 것도 찾을 것이 없이 온전히 완벽하게
다 갖추어진 이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에고로서 나 말고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고 구체적으로 붙잡을 수 없지만 너무나도 자명하게 있는 이 나를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와 죽음을 온전히 경험하는 나. 이게 바로 내가 나로서 완벽한 나를 만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나. 내가 되는 만남. 내가 나를 만나는 만남. 이것이 참된 부활이다. 이런 거죠. 다만 이것은 살아계신 이것죠. 부활하신 이것, 현존하신 이것, 이것을 깨닫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걸 오늘 확연히 우리가 함께 확인하고 싶은 거죠. 봐요. 부활은 남이 되려 하지 말라. 남에게서 찾으려 하지 말라. 이웃에게서 그 무슨 희망을 보려 하지 말라. 온갖 희망은 자신에게 있고 온갖 하느님 나라는 내게 있고 곧 내가 나를 만나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다. 이게 바로 나 있음, 나 살아있음, 나 현존하여 지금 있음, 이 감각을 회복하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이건 부활신앙이 아니에요. 만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떤 들떠있는 감각이라면 그런 감각이 365일 계속 지속될 것 같아? 그런 거 없어. 내게 어떤 지금과 다른 어떤 감정이, 부활 감정이 왔다면, 느낌이 왔다면 그건 사라져 언젠가. 그러니까 진짜로 부활하신 하느님을 만난다는 건 뭐예요? 늘 내 곁을 떠나 있지 않은 지금 이 평상심의 나를 만나는 거예요. 늘 나와 함께 있는 일상생활에서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이 이미 있던 이것을 만나는 게 참된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이 부활신앙은 얻었다 잃었다 하는 게임이 아니에요. 얻은 것은 반드시 잃게 돼 있어. 잡은 것은 반드시 놓치게 돼 있어. 얻은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어. 그런데 이 하느님의 부활신앙은 원래부터 있던 신앙이기 때문에 도대체가 사라질 수 없는 신앙이에요. 도대체가 더러워질 수 없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원래부터 있던 그걸 발견하는 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신앙은, 이 생명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모두에게 있던, 본래 있던 이것이어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이어서 너무나도 자명하고 너무나도 분명하고 너무나도 확연한 이 나를 발견하는 일이요. 제자들 3년 내내 가르쳤더니 헛짓거리 했잖아. 네. 3년 내내 예수님 옆에 가르쳤는데 지금 여기가 아닌, 지금이 아닌 언젠가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 여기가 아닌 딴 데 이루어질 하느님 나라. 이것이 아닌 저것으로 이루어지는 하느님 나라를 꿈꾸고 기다리고 쫓아갔으니까 완전히 헷갈리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으로 둘이 아닌 이것을 깨닫는 것. 밖에 있는 그 무엇을 만나는 부활신앙이 아니라 밖에서 찾는 그것을, 지금 여기 이것, 살아있는 나를 확인하는 부활신앙. 이건 뭐예요? 밖으로 찾아다니는 그 욕심덩어리만 내려놓으면, 밖으로 쫓아다니는 그 헛짓만 그만두면, 밖으로 쫓아다니는 그 생각만 내려놓으면,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을 만나는, 바로 자기를 만나는,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만나는 신앙이 진정한 의미의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게 바로 부활신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예수가 따로 있지 않아. 2000년 전 예수는 없어. 2000년 전 예수는 없어.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가 나와 함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이렇게 있는 거야. 예수님 지금 만나고 계시죠? 그래요. 나에게서 예수를 만나는 부활. 지금 여기 이것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부활. 이게 바로 임마누엘 하느님입니다. 지금 이 부활신앙은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게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는 체험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이해가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을 생각이 아닌 직접적 체험을 통해서 만나는 그거라고 볼 수 있죠. 이거 그래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어서 하느님의 부활신앙을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라고 하는 육과 원칙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전하려고 하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요. 응? 예수님이 언제 부활했어? 지금 부활했지. 어디서 부활했어? 지금 나에게서 여기서 부활했지. 무엇을? 이것을 부활했지. 어떻게? 이렇게 부활했지. 왜? 왜라는 이유 없이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지. 이게 부활신앙이라는 거야.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육과 원칙을 따지잖아.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그런 방식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본래 있는 나는 원래부터 하느님과 둘이 아닌 신앙이어서 부활신앙은 어떤 미묘한 느낌으로 만나내는 신앙이 부활신앙이 아니요. 너무나도 분명한 평상심 알아차리는 이것. 또랑또랑 살아있는 전체 의식으로서의 나. 따로 있지 않는 나.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무슨 특별한 체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거예요. 따로 있는 신앙, 저기 있는 신앙, 지금이 아닌 언젠가 이루어질 부활, 하느님 나라 그런 거 없어. 이건 근본적으로 내가 따로 없으므로 nothing, 내가 아무것도 아니므로 비로소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는 신앙. 그래서 아주 작은 일이지만 이 부활하신 하느님, 살아계신 하느님, 현존하신 하느님 아닌 게 없어요. 이제 알겠죠? 이거 아는 게 아니요. 내가 아무리 이 얘기를 해줘도 본인이 직접 이렇게 살아계셨구나, 이렇게 현존하고 계시구나, 이걸 직접 체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얘기해줘도 몰라. 그래서 관찰하는 나와 관찰되어지는 대상이 둘이 아닌 체험. 주관과 객관이 둘이 아닌 체험. 오직 나밖에 없다는 이 체험. 그래서 내가 나답게 나로서 나의 향기를 찾아가는 신앙이 부활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벗어난 진리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나를 벗어난 부활신앙이란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경험되지 않는 부활신앙이란 살아계신 하느님이란 아예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으로 만나는 부활신앙이죠. 이미 있는 나. 그래서 물과 물결이라고 하는 관계를 보면 알겠죠? 온갖 보이는 것들은 다 뭐야? 나의 물결이요. 나의 다른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상들은 뭐야? 나를 표현하는 물결들이지. 하느님을 표현하는 물결들이지. 그런데 물결은 물과 둘이 아닌 것처럼 내가 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와 둘이 아니에요. 하느님과 둘이 아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늘 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말도 맞지만 세상이 내 속에 있다는 말도 맞는 거야. 세상이 내 속에 있다는 말은 세상과 내가 똑같다. 하느님과 내가 똑같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 속에 있다는 말도 맞아. 왜냐하면 그 하느님 나라는 각각의 사람들에게 서로 다르게 경험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하느님 나라이면서 경험하는 각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나라죠.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는 거이. 날마다 부활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날이니까. 그래서 오늘 내 인생이 최고의 날이 되는 거요. 여기가 내 인생의 꽃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 부활신앙을 살 때 비로소 천상천하 오직 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 천상천하는 뭐야? 다 나를 표현하는 나의 물결들이요. 이 부활신앙을 우리가 체험할 때 비로소. 그러나 이 부활신앙은 나이면서도 내가 다 알 수 있거나 내가 다 알아차리거나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오직 모를 뿐.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 그러나 너무나도 분명하게 있는 이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을 사는 우리의 모습이죠. 자, 다시 한번 의지처를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을 내려놓기만 하면 온통 다 하느님의 이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나로 구성되어 있는 이 세상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